할렐루야. 평안히 또 잘 주무셨습니까? 새날입니다. 새로운 아침이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날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모든 밑에 있는 참모들이 다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듯이 세상이 바뀌면 그 세상에 또 맞게 맞추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20년 동안에 민주정부가 들어와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새로운 또 탈레반의 세력이 들어와서 지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세상이 바뀌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세상에 바뀌어져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거기에 이 사람이 사탄의 종으로 살았죠. 짐승의 종으로 살고, 그래서 짐승을 위하여 일을 하고 사탄을 위하여 일을 하고 죄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사는 그런 세계를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을 이제 복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른 세계를 가지고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타락한 아담의 세계 안에 살다가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거기에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사탄의 종으로 괴로움과 고통과 신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세계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제 천국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왔다.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상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이죠. 이 새로운 세상의 왕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증거했던 것이죠.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옛사람이냐 하면 그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옛사람이죠.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사람들이 옛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뀐 줄도 모르고 세상의 왕이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 줄도 모르고 그냥 옛날 방식으로 옛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천국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매여서 살고 있고, 천국을 가지시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에 얽매여서
고통과 신음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변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 옛사람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성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건 이제 세상이 바뀐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이전의 것에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얽매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그 사탄에게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통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서 살기 때문에 옛것은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생명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 사람은 세상이 바뀐 줄 아는 사람이 세상입니다. 이 천국의 주인이 예수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이 메시지를 모르면 이 찬송가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이제는 옛 사람에서 끝이 나고 새 사람이 되어져서 이제는 천국의 삶을 사는, 예수와 함께 사는, 생명 안에 사는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이 찬송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 와서 거기에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는가 하니까, 예수님, 왜 우리 요한의 제자들과 다른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왜 금식도 안 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왜 금식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죠. 신랑이 없을 때 금식 기도를 해야 되지, 지금 신랑이 집에 왔는데 밥도 안 먹는다 그러고 몸도 힘들다 그러고 힘들어서 인상도 찡그리고 있고 그렇게 슬퍼하고 있고, 그러면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왜 그러고 있느냐? 신랑이 왔을 때에는 금식하면 안 된다. 신랑이 왔을 때에는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해야 된다. 그것이 잔치집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랑이 왔는데도 금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은 초상집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신랑이 없을 때 금식을 해야 된다. 신랑을 잃었을 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깊은 뜻은 뭐냐 하면, 여기에 신랑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인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응? 신랑인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인 신부가 신랑을 못 알아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상집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예? 거기에 울고 금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신랑이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없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결국은 이 구약을 보면 주여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유대인들이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그때는 신랑이 없을 때죠. 근데 그렇게 금식하고 신랑을 보내달라고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잖아요.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은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모르고 지금도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아니 세상이 바뀌었는데, 세상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예를 들어서 율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래 해라 그랬는데 저래 해라 그랬는데 뭐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저렇게 하라 그랬는데 이 따지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게 내 신랑인가 내 신랑인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신랑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옛날 사람으로서 옛사람으로서 옛날에 섬기던 율법을 섬기고 전통을 찾고 장로들의 유전을 찾아내고 규례를 찾아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이죠. 새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또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바로 새사람입니다. 새사람입니다. 이게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신 예수로 왔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육신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듭난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공급받아서 그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내가 실제로 경험이 돼야 됩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구나.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삶이 천국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가지고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 천국도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도의 마지막에 완성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살게 되면 그때부터 이성창이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삶을. 우리가 그걸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이제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이 전통이나 이 유전이나 이런 데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식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식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성령의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생각은 날마다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또 주님께서 나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새로운 것으로, 어떤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 오늘 우리는 그런 기대와 기쁨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죠. 제가 주일날 말씀을 했지만은 어떤 70대 할머니가, 요즘 70대 할머니라고 안 하죠. 70대 할머니가 은퇴를 이제 하고 모든 걸 이제 인생에서 모든 걸 끝냈습니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뭐 경로당 가서 화토나 치고 막걸리나 따라 묵고 하루 종일 뭐 잠이나 자고 할 일 없어서 동네나 돌아다니고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신학대학을 간다는 거예요. 신학대학을. 자, 그러니까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뭐 하려고 지금 신학교를 가느냐고,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신학교를 가느냐고, 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가느냐고 야단을 합니다. 자기들은 날마다 화토 치고 날마다 다리 밑에서 잠자고, 하루 종일 막걸리 마시고 뭐 그러면서 인생 세월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살아가는데, 이 할머니가 70에 신학대학을 간 거예요. 갔잖아요. 갔는데 5년 6년 후에 이분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로 신학의 공부를 하고 선교사가 되어져 가지고 저기 예수를 모르는 이 동남아 국가에 가서 그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구제하고, 이 의료 사역을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고 한국으로 그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한국 교회와 함께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일들을,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굳어지면 생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멈춰지면 미안합니다, 치매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토라도 쳐라 그러잖아요. 화토라고 치라는 것이 뭡니까? 생각이 굳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날마다 율법으로 생각이 굳어지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날마다 전통에 굳어지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이래 했는데 이래 한 법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뭐 50년 역사에 한 번도 그래 한 적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생각이 굳어져서 생각이 죽어가는, 정신이 죽어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나이는 들어가는지 몰라도 생각이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은 부패하여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고정되어지면 죽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랬잖아요. 날로 새롭도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 나눌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다. 생명의 열매로 익어가는 사람이다.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생명의 말씀으로 익어갈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더 맛있는 말씀의 열매를 양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복음 안에서 익어갈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나에게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뻐하기를 원하고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요즘에 제가 지난주에 TV를 한번 보니까 명절에 그게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이렇게 왔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서 손자 왔나 하면서 끌어안고 하는데 손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예? 나라는 거예요. 냄새 난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늙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서러운 것인데 저도 앞으로 늙어가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익어가게 되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연세가 들면 들수록 더 깊은 맛이 나오는 그런 양식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된장의 맛은 있잖아요. 된장의 맛은 얼마나 많이 숙성되고 익었느냐, 세월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서 된장의 깊은 맛이 나오게 되잖아요. 김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김치도 훅 이렇게 담궈져서 세월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김치가 깊은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더 깊은 맛이 나와야 돼. 더 깊은 맛이 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더 깊은 맛이 안 나오고 오래 다닌 사람들이 더 전통에 딱 고정이 돼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이 고정이 돼 버리면 오래 당겼는데 생각이 고정돼 버리면 교회 일을 못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70 후반에 선교사로 나가서 참 주의 일을 하는 사람,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사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신부라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신부라. 그러니까 이 아담의 그 갈비뼈로 여자인 하와가 나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러니까 옛날에 율법이라고 하는 신랑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생명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아들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신랑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 이제는 신랑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라는 거죠. 예, 그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 때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새 날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사명이고 신랑은 신부를 다듬어 가는 것이 신랑입니다. 좀 말씀이 좀 그렇지만
여자의 어떠함은 신랑이 남편이 이 신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부의 자리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미안합니다 뭐 대하시지 그렇게 해버리면 신부는 이렇게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신부를 참 이렇게 고귀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따듬게 되면 이 신부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인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도 다듬어져 가는 겁니다. 까칠하고 가시를 내고 찌르고 미안합니다 고멜 같은 신부가 됐잖아요. 고멜 같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 그 신부를 맞아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집에 들떠 놓으면 밖에 나가 또 남의 남자 만나고 얼마나 이 문란한 이 신부를 데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 것처럼 그 호세아 선지자가 그 고멜 그 신부를 다듬어서 진짜 고귀한 신부로 만들어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한 신부겠어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 신랑이 왔는데도 신랑인 줄도 모른다 그러지. 신랑하고 말도 안 통하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지. 이러니까 예수님도 얼마나 그 힘든 시간들을 사셨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으로 그 신부를 다듬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의 자리로 가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말씀으로 예수로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다듬어져서 그리스도의 고귀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여기에 이 또 금식을 지적했던 이 요한의 제자들이나 이들은 다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새 포도주로 왔는데 신부인 거기에 부대가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면 나를 담을 수가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부대가 되질 않습니다. 새 부대가 돼야지만이 새 포도주이신 예수를 담아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신랑은 예수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져서 그분을 우리 안에 담고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그런 천국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천국을 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평안한 거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날을 살고 날마다 기대되는 삶을 살고 맛이 있는 익어가는 신앙으로 깊어가는 신앙으로 맛이 있는 신앙으로 익어갈 것입니다. 저와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말씀으로 잘 다듬어져서 신랑이 깊이 사랑하는 그런 신부인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날을 사시고 기대되는 삶을 사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